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도행전 강의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 오늘도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제 우리가 8절 상반절까지 했는데 그 앞에 상반절을 살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으로 내 마음에 채우심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느냐? 너희가 권세와 능력,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으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전가를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으며 전가를 밟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 표적이 따른다 할 때 이제 그런 권능은 특별한 신유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양자이라는 주체성과 자각성을 100% 늘 주장해서 내 마음에 일깨워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체성을. 그래서 어떻다? 귀신을 보면 막 쫓아내고 싶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 병든 자가 있으면 막 기도를 해주고 싶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70인이 귀신이 떠나가고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귀신이 떠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네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인명부에 네가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기록된 걸 기뻐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충분하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것은 성령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친아들의 그 마음가짐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게 성령이 임하는 거고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을 받는 거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로 여겨지는데
마귀 사탄에 쫄다고 노릇하는 귀신과 병에 걸려 고생하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인데 그들을 고쳐주고 싶고 귀신을 멸해서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싶고 당연히 그러한 생각과 마음 자세가 일어나서 그런 생각과 마음 자세가 일어나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싶어지게 되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그러하신 것처럼 다 그렇게 성령님의 욕구와 욕망과 소원대로 나도 하나님의 친아들로 막 자각되어지고 막 착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여겨지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도 성령님처럼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이 땅에 귀신을 쫓고 마귀를 물리치고 전도를 하고 병든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손을 얹어주고 싶고 그렇게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은 그런 권세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해가지고 주장을 해 주실 때 처음에 예수 믿고 첫사랑 첫믿음에 치기 어린 믿음으로 때로는 미숙하기도 하고 머리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건 없지만 그러한 믿음으로 행할 때 어떻게 권능을 받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그런 주체성과 하나님의 친자녀로서의 자각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을 보고서 성령님이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의 부분을 그 아들에게 허용을 해 주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다른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 사실인 걸 믿는 믿음을 보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마귀 사탄과 병든 자에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때에 그 믿음으로 물불 안 가리고 때로는 너무 미숙하고 치기 어린 그런 믿음의 상태였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100%의 믿음으로 밀어붙일 때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어지신 성령님이 일을 해 주셔서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어오신 성령님은 비록 한 사람만하게 영에 분리해 놓은 분체시지만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느냐면 사도들의 부활한 사도들의 2, 3배, 3, 4배로 더 강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그만하게 성령님의 그 본체에서부터 인간만한 크기로 분체를 떼놓아도 그 정도로 강력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부활했을 때 루시퍼의 10배에서 20배의 역량과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되고 지혜는 비등비등해지죠. IQ가 1000만에서 2000만이 되는데 그러나 이 성령님의 능력과 역량은 사도들의 2, 3배인 것이므로 루시퍼의 30배, 40배, 40배, 50배의 역량과 힘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그 힘, 역량, 팔씨름, 삿발을 딱 잡을 때 쑥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지혜는 성령님의 분체가 인간의 몸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들어오는 성령님의 분체에 인간만하게 떼놓은 분체지만 지혜는 얼마다? 7천만에서 8천만 똑같습니다. 성령님하고. 몸의 크기만 좀 작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일을 하시게 되면 그 권세와 능력으로 루시퍼와 용들뿐만이 아니라 마귀 사탄 찌끄레기 새끼들을 싹 긁어 채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보다 두세 배나 더 강한데요. 부활한 사도들보다. 분체로 인간만하게 성령님의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에서부터 손오공이 머리털을 딱 뽑아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손오공들을 또르르르 만드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주의 5천만 배의 입자에서 인간만한 크기로 몸을 딱 떼가지고 그렇게 보내도 IQ가 7천만에서 8천만이고 루시퍼의 40배 50배 이상의 역량과 능력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IQ는 7천만에서 8천만 그대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 이상한 권세와 능력을 받고 기도해서 뭐 능력을 받고 뭐 능력을 주시옵소서 금식을 하고 뭐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와 살이 사실이라고 너희가 진짜 믿고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뺀질하게 지 노력한 행위만 내세우고 예수의 살과 피의 은혜와 그 무한한 전지전능함은 가지지 않고 뒤로 던지고 팽개치느냐. 그거를 보고 일하실까 안 일하실까를 결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권능을 받는다는 거는. 권능을 받는다는 거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피와 살이 나를 위해 죽었고 마귀 사탄을 멸절시켰고 포맷에서 몰아내고 쫓아내고 정복시켰다는 것에 대한 확고하고도 차고 넘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담대하게 손을 얹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나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거를 믿는 믿음을 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일을 하셔서 권능을 나타내실지 안 나타내실지를 정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 뭐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만 되고 나는 왜 능력을 안 주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아니 예수 피가 내 죄와 더러운 거를 다 사하고 해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 몸을 영원히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마귀 사탄의 나라를 예수님의 피로 전멸시키고 음부의 열쇠를 빼앗아 와서 주님이 정복하고 무찔렀습니까? 안 무찔렀습니까? 무찔렀죠. 그거를 믿고서 대가리가 터지게 들이박아야지. 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거를 안 믿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예수 피와 살의 노력과 믿음보다 더 높였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TV에 그 김대성 목사님입니까? 그 목사님이 상당히 은혜롭더라고. 그 목사님 설교가 상당히 은혜롭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 그 목사님도 믿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한 4, 5단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목사를 집회를 자주 나가시나 봐요. 연세가 이제 6, 70 이상 되신 지긋하신 한 6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보이더라고요. 지긋하신 분이신데 그 저 기독교 방송에 뭐 기도 순례 대행진인가? 예, 그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방송의 제목이 뭐 기도 순례 대행진인가? 김대성 목사님이라고 예, 상당히 은혜로운 그 성령의 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종을 들어 사용하시는 걸 보고 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예, 행복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자주 다니시니까 부목사님을 뽑아서 이제 교회를 맡겨놨고 안정적인 그런 목사님을 모셔야 그게 자기가 집회를 자주 나가니까 예, 그런 교회가 안정되겠다. 내가 집회 나가고 없어도. 그래서 부목사님을 신중하게 뽑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으로 지원을 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뭐 몇 번 한 분이래요. 그래서 특색이 뭐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특색이 뭐냐.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그 이제 목사님이 부목사 지원한 목사님이 귀신 축사를 해서 쫓아내는 은사가 있대요. 아, 그러냐고. 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40일 금식까지도 한 분이니까 상당히 내가 집회 같은 거 다녀도 마음 편하게 맡기고 다닐 수 있겠네. 그리고 이제 부목사를 턱 맡기고 이제 집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인가 권사님에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뭐 7 귀신이 들었는지 77마리의 귀신이 들었는지 상당히 강력해가지고 귀신이 막 놀리고 콜리면서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장정들도 픽픽 나다파다 쓰러뜨려서 손을 못 댈 정도로 강력하게 귀신이 그 교회에서 막 지랄 개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일 그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고 하는 부목사님이 끌려가가지고 그 귀신을 축사하고 쫓아내려고 하다가 택도 안 되게 나가 떨어지고 월월 망신을 당해버린 거예요. 여자 권사님인가 여자 집사님인데 힘이 너무 세가지고 청년들도 픽픽 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힐난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힐난하면서 얼레리 꼴레리 야야 너희는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떠들고 지랄 개병을 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그 안에 귀신들이. 예, 그 인격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이 아니 부목사님도 안 된단 말이냐 40일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데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이제 교회로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들어갔대요. 젊은 청년들도 다 픽픽 쓰러뜨려 버려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김대성 목사님이 가니까 그 사람이 눈치를 보고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면서 아이고 하면서 깨갱깨갱 거려가지고 바로 처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40일 기도를 몇 번을 한다고 내 노력을 거기에 보탠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기에 권세 있는 능력으로 귀신을 추방하고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역사하시는 단 한 가지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의 피가 사실인 걸 믿느냐. 예수의 피가 사실이기 때문에 저 귀신에게 내가 명했을 때 1초 만에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예수 피가 진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잖냐. 저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예수 피로 모든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고 그가 피 흘림으로 내 죄가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깨끗함을 받았죠.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내린 병을 아무리 기도한다고 고쳐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채찍에 맞아 죽었고 내 죄를 대신에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처참하고 참혹하게 손과 발에 대못으로 진리기 어깨에 박아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 죽어주셨다. 그거를 진정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믿었는데 이 예수의 피로 내가 안수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고쳐줄 의향이 있으면은 그거 고쳐줄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 가지고 내가 뭐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해 가지고 이런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할 이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치고 그 조금 뒤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와 띵 이렇게 놀라니까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그 연설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 12절에 나옵니다. 이쪽으로 와서 한번 비춰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띵 그러면서 막 자기들한테 달려들어 모이니까 솔로몬 행각에 막 모여가지고 우와 위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당연하다 이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안전뱅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안전뱅이를 일으켰죠.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적과 뜻이 있어서 내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도구로 쓴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를 대단하다고 띠용 하느냐. 사실은 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와 표적을 십자가에서 그 피를 사용해서 잠깐 이루어 주신 것 뿐이다. 이루어 주신 것 뿐이다. 그리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믿었더니 내가 믿는 그 이름이 어떻게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안전뱅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일어나 걷게 하였나니 뭐가 이 사람을 치료하는 권능이 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을 때 그 손을 얻는 거예요. 안전뱅이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 가지고 안전뱅이가 100%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줄 안전뱅이에게 만났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보혈의 피의 믿음을 그 베드로 혹은 목사님 혹은 선지자에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주님이 도구로 사용한 거지. 아무리 베드로, 바울, 요한이라도
생짜배기로 예수 피를 넣어서 믿게 하지 않는데 그 안전뱅이가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가 그거를 낫게 했냐 이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낫게 했지 않냐. 그러면 니는 예수님이 그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대신 징계와 채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벙어리를 노래하게 만들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암을 고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걸 믿냐 이 말입니다. 진짜로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그 사람처럼 자기의 공로와 행위를 높이느냐,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의지하고 진짜 믿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나 자신의 가치관과 사고가 바라봐지게 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현실로 눈앞에서 뚝뚝뚝 떨어지면서 저 사람은 안전뱅이가 걸어 일어나겠다. 저 죽은 자는 살아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믿어지게 되면 당연히 권능으로 명하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다? 성령과 물과 피가 요한일서 5장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하나이니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로 흘러서 그것이 사실임이 성령님이 믿어지는 그런 감동으로서 내 것처럼 여겨지고 인식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 그 김대성 목사님, 부목사님처럼 나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앞세우기 위해서 대단한 척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령님이 일을 하셔서 그 능력이 발휘되느냐 안 되느냐, 권능이 발휘되게 하느냐 안 되게 하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때리치 뭉개버리고 예수 피를 앞세우고 높이는 믿음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들이 그냥 알아서 물러가고 예수 피가 흐르니까 진짜 믿으면 병이 나을 사람들은 알아서 낫게 되고 진짜 그 예수 피와 살이 흐르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이 사람은 낫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손을 얹으면 낫죠. 그러나 그 김대성 목사님의 그 부목사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고 귀신 축사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그 목사님은 왜 귀신에게 넥타이를 끌려다니면서 망신만 당하고 귀신 한 마리 쫓아내지 못했느냐? 예수 피와 살을 믿는 믿음보다 어떻게? 자기의 노력과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앞세웠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자랑하기 위해서 이 권능을 받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예수 피를 높이고 자랑하고 진짜로 예수 살과 피를 믿는 것을 사모함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친아들로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김대성 목사님처럼 되시려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과 물과 피가 100% 사실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어야. 그럴 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날 것 같아.
사도 바울이 뒤에 설교하는데 삼청 누각에서 떨어진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는데 성령으로 보니까 살아날 것 같아.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입니까? 죽었는데 그에게 이렇게 딱 기도해서 엎어져 있으면 살아날 것 같아. 믿어졌기 때문에 살린 거지. 그 믿음도 없이 어떻게 살아나겠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예수 피만 높이고 자랑하는 베드로처럼 자기 마음을 낮추고 꺾고 부인하고 첫사랑 첫믿음에 예수의 살과 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고 자랑하고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그 믿음을 먼저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처럼 어디에 가든지 성령의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고 벙어리의 혀를 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을 치료하고 암을 고치는 그런 온전한 십자가의 도구, 십자가의 증인, 예수 피와 살이 진정으로 흐르는 주님께 붙어있는 살아있는 참가지요. 성령님의 그런 넣어주시는 마음과 하나 된 성령 충만한 참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친아들 딸들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고 행하는 믿음의 도구,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수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8절 하반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이제 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 이스라엘 북부 지역, 땅끝까지 이제 로마를 비롯한 소아시아, 아가야, 마게도냐 당시 그 전도해야 될 모든 세상의 열방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보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그리고 온 유대는 뭡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데 영적으로 보면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참된 믿음의 교류와 그런 주고받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끼쳐야 잠들어서 마귀 사탄의 밥이 되어 가라지와 죽정이가 되어 버려지지 않고 알곡으로 잘 자라고 성장하여 휴거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데 이방인의 그런 많은 그런 문물들과 이방인과 피가 많이 섞여 버렸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혼인 관계로 섞이지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순수하게 남아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마리아가 그 중심지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결혼을 해가지고 혈연 관계를 맺어서 그 유대인들이 잘 인정을 안 하게 됐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여자가 수가성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과 상대를 안 하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다 겁니까? 그러죠. 이제 그래서 이제 피가 많이 섞여 버려 가지고 유대인들은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좀 멀리하고 좀 멸시천대하는 천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종파에 빠져 있는
그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정명석이, 제칠안식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나머지 기독교적인 이단들,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영적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 땅끝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제칠안식교 뭐 이렇게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이단들에게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증거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참된 돌이킴과 회개가 있도록, 예, 생명의 복음을 꾸준하게 전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땅 끝까지 이것은 이제 안 믿는 사람, 모든 민족과 열방의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 그 이 사람들에게 모두 뭐다?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내 증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했으면 됐겠지, 뭐 하루에 뭐 30분 성경 보고 30분 기도하고 찬양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됐겠지. 이제 그거는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해놓은 규칙과 룰에 의해서, 물론 이제 30분 기도하고 성경 보면은 그게 잘하는 것이긴 하지만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그런 뜻을 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형제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장려하고, 이거를 하는 게 내 증인이죠. 주님의 증인. 근데 우리는 주님은 더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중간에 내가 내 개인적인 볼일이 더 우선시 되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거를 멈추어 두고서 내 개인적인 일을 더 우선시 해놓고 다음에 하겠다 그래가지고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증인이 되지 못하고 반쪽짜리 그런 쭉정이가 되어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냐 이 말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만큼, 어떤 뭐 전도면 전도, 기도면 기도,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릇에 따라 시키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분량에 맞게 그거를 임무를 완수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또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김민영이처럼 전도를 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아까 김대성 목사님 교회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했다는 그 자기 자랑, 자기 의가 돼가지고 귀신 한 마리 쫓아내지 못했던 그 부목사님처럼 또 그렇게 했어도 안 되고 20분을 시키면 20분만 하고 나머지는 놀아라 그러면 놀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내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관념과 체면과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노력하면 오히려 증인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한 그게 자랑이 되어서 귀신 한 마리 쫓아내지 못하고 넥타이가 잡혀 질질 끌려다니다가 활활 망신만 당한 김대성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처럼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잠적을 했다고 그랬나요? 네. 부목사를 그만두고 뭐 나갔다 그랬나요? 하여튼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주님의 증인만 되면 되지 않냐? 내 자랑할 거 뭐 그건 필요 있냐? 인간이 뭐 자랑할 게 있냐? 인간이 뭐 내세우고 앞세우고 잘났다고 할 게 있냐? 다 똑같이 족같은 놈의 새끼들인데 존만 밝히고 씨만 밝히고 니김이 씨만한 것들만 밝히는 육신의 더러운 것만 좋아해서 딸딸이만 치면서 살아가려는 족속들이 바로 인간놈의 잡놈의 새끼들인데 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일 것이 있다고 그거를 높이고 그냥 쳐 앉아 싸질러 자빠져 앉았냐? 내 증인만 되면 되지 않냐? 아무리 바보 멍청이 미련한 놈이라도 마이크 잡고 섰으면은 아버지가 그 입에 말을 넣어주지 않냐? 그 말만 전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 이 말입니다. 마이크 잡고 셀이 서버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바보 멍청이와 같은 사람이라도 마이크 잡고 전하려고 쳐섰는데 입에 아무런 어떤 말이라도 집어넣어 주시지 않겠냐? 그게 믿는 거 아니겠니? 증인이 되는 거 아니겠니? 뭐가 내 증인이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바보 멍청이 같다고 말씀을 안 전하고 전하라고 하는데 도망가는 게 그게 증인이겠냐? 하나님의 종이요 도구겠냐? 내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전하라 그러면 전하고 말라 그러면 말고 놀아라 그러면 놀고 딸딸이 쳐라 그러면 딸딸이 치고 그게 증인이요 참된 종이요 도구겠나? 누구의 증인과 누구의 종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증인과 예수님의 종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 증인과 나를 높이는 사람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처럼 그런 개꼬라지가 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네 자신을 높이니까 네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하고 싸워야 되니까 네가 귀신을 어떻게 당하고 이기겠냐는 겁니다. 예수 피를 높이고 예수 피를 의지했으면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 귀신과 맞서고 상대했으면 오히려 귀신을 나무라고 꾸짖어서 굴복을 시키고 내어 쫓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수 피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네 자랑하고 네만 높이고 네 능력을 앞세우니까 그런 거지 않나요? 예수 피를 진짜 믿음으로 의지해서 앞세우고 나갔는데도 그런 꼬라지가 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없겠지. 네가 진정으로 예수 피를 믿고 의지하고 먹고 마셨는데도 귀신 그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거죠. 안 믿어야죠 그러면. 그러나 네가 네 자신을 더 높이고 앞세우고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뒤로 밀어제치고 내가 그 앞에 선 거라면 당연히 그거는 왈왈 망신을 당해야죠. 그래야 진정한 종이 되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예수 피를 진정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참 알곡가지 알곡신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곡가지 알곡신자는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나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뿌리로부터 날마다 그 진액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예수 피와 살의 진액이 흐르는데도 안 고쳐질 병이 있겠으며 못 쫓아낼 마귀 귀신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진짜 흐르고 내가 먹고 마셨는데 그래야 그게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살과 피가 사실임을 진정으로 믿는 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개망신을 당한다고요. 왈왈왈 왈왈왈왈. 중요한 건 뭐다?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증인.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증거하는 증인. 사람들에게 예수 피만 마시게 하면 전부 다 병이 낫고 귀신과 마귀가 떠나가고 물러가고 포맷이 되어 회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도구만 되면 되는데 왜 더럽고 추악한 나 자신을 앞세우고 거기에 높일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 부목사님처럼 그런 꼬라지나 나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개망신을 그렇게 당해야 될 필요가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만 높이고 예수의 피만 앞세우고 그런 병든 사람에게 내가 고치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가 고치는 것입니까? 내가 고쳐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예수의 피가 진짜 죽어서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소개만 해주고 나는 그걸 연결해주는 도구만 되면 된다. 그러면 내 정인이 되게 되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안 고쳐지고 내가 능력이 있으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고 나 자신을 십자가보다 앞세워 놓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고쳐지지 않고 귀신이 떠나가고 물러가지 않는 거지. 진정으로 십자가의 피를 먼저 가져오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피 흘리시는 주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을 앞세웠는데도 그 병이 낫지 않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진짜 마음속에서부터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내 중심에서부터 앞세워서 나 자신은 진짜 깡그리 초라한 사람이 되고 땅바닥에 짓뭉겨 깨어지는 선택을 했냐 이 말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진짜 내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병든 자에게 가면 내가 병을 고쳐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병을 못 고친다고 낭망 낙담 실망을 합니까? 그냥 예수의 피만 소개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믿고 안 믿고도 그 사람의 자유예요. 내가 이제 믿고 이제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 치료받고 성령 받기를 기도를 해 줄 수는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가 그거는 못 고치는 거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속에 귀신이 있을지 마귀가 있을지 네가 어떻게 알고 그거를 쫓아내서 이겨먹으려고 하는데요. 마귀를 네가 무슨 수로 당한다고. 그냥 주님을 소개하고 십자가의 피를 소개하고 예수 믿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말만 하면 증인으로서의 임무는 끝이다. 내가 고치고 치료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고치고 치료하는 게 아니고 여기 사도행전 3장 16절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사람에게 딱 대입이 되고 들어가게 될 때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띄우게 돼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난 믿음을 전달해주고 소개해주고 예수 피가 당신을 위하여 죽어서 흘린 것임을 그것만 증거하는 증인이 되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소임은.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있는 저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하면 너는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그 목사님에게 가서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죠. 능력의 종이 나도 얼떨결에 돼버렸다. 이제 그 간증을 이제 재밌게 하시는 걸 들었는데 능력의 종 이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도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런 그 능력의 종이 되어서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소원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소임은 그냥 증인만 되면 되는 거라. 내가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 부담감을 가지고서 그 짐을 질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럼 주님의 십자가의 피만 소개해줘. 그래 성경을 읽어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찢고 살을 찢고 죽여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만 얘기해 줘.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시켜. 그러면 내 증인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 영접시키면 주님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들어가죠. 그러면 알아서 하시는 거야. 나는 뒤에서 이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이게 이제 내 증인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든지 어떤 좋은 징조를 주시든지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해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예수의 증인만 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대단한 권세를 받고 뭐 능력을 받고 능력의 종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종에게 어쩌다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리게 한 거지. 어쩌다 운이 좋아서 능력의 종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정해서 시키는 도구 삼는 그 능력을 발휘하게 안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릇을 보고 그거는 정하는 것일 뿐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고 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프고 병들고 힘든 사람에게. 그냥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면은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겠죠. 성령이 들어가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일을 해가지고 인격적인 그런 만남과 교통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뭐 고치든지 아니면 계속 이제 좀 아픔을 겪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나머지 그런 문제는 인간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넘겨버리고 기도만 하면은 우리의 소임은 끝이에요. 우리의 소임은 끝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큰 교회에서 이영훈 목사님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치료의 신유의 은사가 있으셔서 조용기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치료기도 신유기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축도하시기 전에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치료받았다 어떤 사람이 치료받았다 그거를 알려주시고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채자실 금식기도원을 갔는데 그때 이제 강원도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가야 될 텐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기도 응답 받으러 갔어요.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서울에 있을 때, 예, 거기에 갔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수요 예배인가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설교 끝나고 축도하시기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계시셔서 환자를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고 그 손을 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자를 위한 기도를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 하잖아요. 예배 실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 그때 이제 제가 목이 이제 좀 뻐근하고 안 좋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목이 엄청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좀 고쳐주셨나 봐. 저는 실제 그거를 체험을 했습니다. 최자실 금식기도.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선포를 하더라고. 목에 이렇게 안 좋으신 분이 하나님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명 쭉 얘기하면서 그게 나인 것 같더라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치료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예, 이제 그 기도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도구로 그 사람을 삼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게 예, 그 신유의 은사와 그런 능력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은사와 능력을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영훈 목사님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증거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종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도구로 삼아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도구, 예수님의 증거자가 예수님이 실제 현실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도 주신 것이죠. 그런 능력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교회에서 그런 큰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과 예수님의 도구와 예수님의 종이 되지 못하고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껍데기만 쓰임받고 어떻게? 그 안에는 알이 텅텅 비어버리는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이 시키는 도구만 되고 예수님이 그냥 하라고 하시기만 하면 상 받는데 자기를 더 앞세우고 십자가 앞에 자기를 더 높이고 창세기 40장 성부 성자 성령의 떡 위에다가 자기의 구운 식물을 올려놓는 떡 맡은 관원장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의 공로보다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의를 더 높이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마귀 사탄에 의해서 먹혀가지고 완전히 망해서 3일째에 목이 달려 죽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째에 목이 매여 죽게 되었다. 제가 아는 큰 교회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일으키셨을 때 믿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큰 교회죠. 몇천 명, 몇만 명 이상 되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의를 높이고 십자가의 피를 찬양하고 선전하라고 능력과 기사와 표적들을 준 건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높이고 자랑하고, 그 성도들도 어떻게?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십자가의 피보다 그 자랑이 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점점 그 속에 있는 알이 다 빠져나가서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점점 전락하고 변질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끝에 이제 징계를 좀 내려치셔서 인생 만년에 경성하고 좀 깨어 일어나게 하셔서 1단계의 구원은 받게 하셨다고 하시지만, 대부분의 능력을 행한다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의를 앞세우고 껍데기만 쓰임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다고 자기를 더 높이고 앞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처음에 그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예수의 증인, 예수의 종이 되게, 예수님의 영광의 그런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부어준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 능력을 받았다는 종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사람이고 대단히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은사를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되게 된 것입니까? 그거는 복불복이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릇대로 사명으로 그것도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릇이 그런 은사를 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 증인만 되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시기만 하신다면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일과 노릇만 잘 해 나갈 수 있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것은,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디 갔니?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 갔냐? 요한 1서 5장이 어디 갔냐? 요한 1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요한 1서 5장 8절. 또 나 혼자 또 보고서 또 하는 거 아이가? 비추지도 않고 또 하는 거 아이가? 어제는 좀 그래가지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장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누구다?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합하여 뭐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하나. 그래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뭐다? 주님의 물과 피를 증거하는 거잖냐.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내 어떤 노력과 내 행위를 위해서, 나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더라도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님의 물과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증인이 되게 하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어떠한 질병과 근심 걱정과 죄악이 있더라도 네가 그거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고 네 병의 질병을 나음을 입을 수 있다. 그거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택한 것이 아니겠냐. 우리를 부르고 택한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자신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항상 성령으로 주님의 물과 피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누려서 영생을 얻고 행복을 얻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게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그것이 마음속에서 할례를 행하고 주님의 흘려주신 피를 받아 마셨는데, 주님이 흘리신 피를 받아 마셨는데도 내가 영생의 행복이 누려지지 않고 내 병과 질고가 치료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살아가게 됩니까? 이제 그게 안 믿어지게 되다 보니까 상황이 암담하고 상황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흐르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진정으로 내가 먼저 그 피가 먹고 마시우고 내가 먼저 영생의 행복이 넘치고 그 피에 의해서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이 소성되고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고 살아있는 그런 평안과 행복과 생명이 넘쳐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때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주님을 만나 본 거를 체험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지요. 자기가 병을 치료받고 고침받아 본 것을 그거를 이야기하고 전파하는 사람이지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주님이 내게 지금 피를 주시고 있고 그 찢어주신 살을 먹이고 있고 그래서 영생의 행복으로 생명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전도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앵무새처럼 아무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피와 살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믿게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증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앵무새처럼 흉내와 모양만 내는 무늬만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증인이 되는 삶은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전도를 나는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즉 그러니까 무슨 그런 형식과 격식만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섬김을 한다고 해서 무슨 거기에 주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겠으며 기적이 나타나겠으며 신유와 은사가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 주실 수가 있겠냐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누려서 그 살과 피가 사실임이 믿어지고 치료가 체험되고 영생의 행복이 넘치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체험하고 느껴서 주님의 가지에서 ing 24시간 붙어서 항상 그것이 100% 사실이구나 체험이 되는 상태에 있는 상태여야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예,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잘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붙이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지에 붙어 있는데 주님의 그 뿌리에서부터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의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틀어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겠습니까? 은연중에 자기를 앞세우고 십자가보다 자기를 앞세우고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보다 위에 올라가서 그 피와 살의 공로의 수도꼭지를 잠궈 놓고 떡 맡은 관원장처럼 더 교만하고 높아져서 자기가 구운 식물의 그 광주리 자기의 노력과 행위에 했던 그 의를 더 주님의 피와 살보다 앞세우고 높이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상하고 망하고 찢기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주님의 살과 피가 수도꼭지가 계속 틀려 있어서 먹고 마시고 누려지며 항상 영생의 행복이 넘치고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있습니까?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들 주변에 내 정인, 주님의 정인으로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서 물과 피를 배부르게 날마다 먹고 마시고 흡수하여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이 과실을 맺는 상태만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주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꼭 나가서 말로 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만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피를 마시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는 과실을 맺는 그 모습을 그냥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권능을 행하거나 전도를 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사실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이 명백한 그런 상상과 공상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도구로 우리에게 부여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일 뿐이지 이 능력을 받아서 쓰임 받았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많은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종들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져서 십자가의 피를 떠나 타락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껍데기만 쓰임받고 있어서 구원받기가 어렵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큰 교회, 지금은 돌아가신 그 목사님처럼 구원받기가 어렵게 되어간다. 그게 왜 그러냐?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몸을 바치고 나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떡 맡은 관원장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의 공로 위에 자기의 행위와 의를 더 높이고 자기를 더 이렇게 앞세우고 높이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귀 사탄이 욕구를 불어넣어 죄의 유혹을 할 때 십자가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먹히고 항상 창기들에게 빨려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죄의 종과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다가 가라지 쭉정이 염소로 변질되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지 않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그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도 첫사랑 첫믿음으로 예수 피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때처럼 무엇이든지 따르고 순종하며 정말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 피와 살이 콸콸콸콸 100% 수도꼭지가 털려져 있는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는 진정한 천국의 영생의 행복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펑펑펑펑 솟구쳐 오르는 살아있는 산자 참된 알곡 신자가 되실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처지와 모습에서도 예수님의 흘려주신 그 피만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그 살만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의 죽으심의 공로만을 찬양하고 높이고 존귀하게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피와 살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거듭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친아들 딸 친자녀 진짜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직책과 재산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 증인,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십자가의 전달자, 예수 피와 살에 그 피와 살이 참된 사실이고 현실이고 사실임에 대한 증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